휴가까지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는데 고생만 잔뜩 하고 돌아오는 그런 휴가를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해는 저렴했지만 유익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고 오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가를 보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차적인 목표는 휴식입니다. 삶에 지친 육체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많이 자게 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먹게 됩니다. 활력 있는 육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재충전입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일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시달렸던 정신을 일과 분리시켜서 쉬게 함으로 의욕과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이 바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일, 또한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들, 또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휴가 기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휴식과 재충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휴식과 휴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의 관점에 보았을 때 휴식과 휴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휴식과 휴가를 보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을 영혼, 육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통일적으로 사람, 인간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육적인 부분의 휴식과 정신적인 재충전과 더불어 영적인 부분의 충만이 더욱더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휴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영혼 육의 탈진과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신앙의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언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서,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기까지의 그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 17장에서는 당대의 폭군으로 알려진 와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사르와 가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갈멜살 불의 제단 역사를 통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진멸하는 일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불수레와 불말들의 호의를 바르며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능력과 역사를 많이 보여준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선지자 역시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 역시 영혼 육의 피곤을 느끼고 또한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갈멜산의 불의 응답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바알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한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이 다들 무너지고 또한 그것을 섬겼던 이세벨 역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는지 오히려 이세벨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그에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더 등등하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야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의 영혼 육에 여러 가지 탈진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피로와 또한 큰 일을 치르는 이후에 그 허탈감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상태는 정신적인 우울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짐작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그의 신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잊고 싶다라는 그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한 우울증에 있는지 또한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에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에게 가뭄을 피해 가뭄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불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죽이는 일에 진두주의하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를 피해가는 와합왕을 달려가서 앞쫓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로를 제때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에 피곤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경건 생활도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엘리야의 그런 승리 후에 신앙적인 방심이 엘리야 선지자의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즉 교만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이세레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 자신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주고 또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세벨은 지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자신의 부하들을, 신하들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 역시 이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신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혼자 남아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바댜가 숨겨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0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7,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쉽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육체의 피로와 신앙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엘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한 후에 신앙적인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당당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의 육체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단에서 브엘세바로 가게 하십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의 한 장소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장소를 선택하시냐면 바로 노덴나무 아래를 그에게 선택하십니다. 이 노덴나무는 아무리 자라도 150m에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휴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먹고 자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휴가인 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어루만지다라는 것은 바로 주무르다, 안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먹고 자고 안마도 받고, 이것이 최고의 휴가가 아닐까요? 이런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휴가를 보내더라도 분명한 다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음 목적이 없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빠지는 일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노뎀나무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아멘. 새로운 휴가처인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덴나무 아래에서 자고 먹고 안마해주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정신적인 부담감과 그런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 호렙산 40주야를 걸어서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3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동시에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도대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노뎀나무에서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에서 안마까지 해서 호렙산으로 보냈는데 호렙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너는 사명의 자리를 이동하여서 지금 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에게 질문하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엘리야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가슴 속에 모든 불만을 다 털어놓게 하시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호응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험뿐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격양된 감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아멘. 바람과 지진과 불은 구약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엘리야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내 수고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는 결과야 어찌 됐든 간에 네가 최선을 다한지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네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영적인 충만함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셨으며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하시는 그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통해 엘리야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영적 상태까지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피곤을 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일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을 가중시키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시원하게 일이 되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닛셋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닛셋 증후군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닛셋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과 똑같은 힘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다운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까지도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육이 휴식과 재충전과 충만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된 나무의 휴가를 잘 보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함이 없다면 아름다운 삶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된 나무 아래서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 호렙산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호렙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곳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호렙산은 이런 것이라고 몇 가지 것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나의 호렙산은 바로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일 또는 열흘 정도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그 새벽을 통해서 나를 안마해 주실 것이고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새벽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의 한적한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서 가면 되고 그곳에서 걸으며 생각하며 하나님과 놀다가 오면 그것이 분명히 좋은 우리에게 호렙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의 호렙산이 있습니다. 늘 시골에 가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면 늘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늘 가던 곳이 바다입니다. 방파제가 있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제가 늘 시골에 집에 내려갈 때마다 늘 끊이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어쩌면 가 있는 동안 한 번 정도는 꼭 가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걸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놀다가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한 그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저만의 장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휴가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한 지친 영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 보시기에 늘 건강하며